마태복음 18장 전체가 지니고 있는 주제는 이렇게 제자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8장 1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우리 지금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게 되는데, 우리 세례 요한과 관계돼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세례 요한이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무슨 헌신을 더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시작하신 그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직접적인 관계가 되어진 사역을 했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저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그래서 천국 구약의 백성들은 그림자로서 언급을 했다면 세례 요한은 그 실체이신 예수님에 관계되어진 말씀을 행했기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근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에서는 그러나 천국에서 작은 자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그때 천국에서의 작은 자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천국에 대해서 언급하는, 천국을 세상에 소개하는 일이야말로 정말 귀한 일임을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에 관계되어져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계시한 이 천국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우리는 천국을 우리의 기준에 보면 지금 현재의 세상 그리고 죽은 뒤에 미래의 세상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주님에 의해서 시작된 천국은 뭐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나눌 수 없는, 그렇게 이미 계시된 나라로서 점점 더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갈 나라가 아니라 이미 어떤 나라라고 하는 것, 킹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이 있고 또 영토가 있고 또 주권이 있는 그 왕이 누구십니까? 그 누군가에게 왕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면, 그리고 예수님의 주권이 행사되도록 행하는 그 어느 것이라도 예수님의 주권이 행사된다면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주권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승천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다시 오마, 내가 간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개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구름과 함께 너희들과 함께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뭐라고 물었습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제자들에 대한 이해가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늘 멍청하고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늘 자기 것만 챙기고 이런 제자들로 생각하시는지, 우리보다는 100배 낫다라고 생각하는지. 근데 이 제자들은 무엇에 대해 물었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천국은 어떤 실체입니까? 그리고 천국에서 큰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인 줄 압니다. 천국에서 나는 어떤 존재일 수 있는가? 그것을 묻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관심보다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킹덤 오브 헤븐이지요. 하늘의 왕국에서 나의 위치는 어떤 것인가를 가장 우선하여 묻는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관심이 지대했습니다. 그랬더니 질문을 받으신 주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는가? 다소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회심하여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장 4절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 한 명을 이렇게 세우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에 너희가 돌이켜, 여기서 돌이켜라고 하는 것은 회심하여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나? 여기서 말하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어디서부터 돌이키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의 상태로부터 영어로는 conversion이라고 그러지요.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이쪽으로. 우리가 이것을 회심이라고 말하는데 또 회개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회개는 리펜트입니다. 리펜트. 후회하는 거죠. 내가 잘못했는데. 그러나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후회와 더불어서 돌아서는 겁니다. 삶의 내용을.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회심한 이유, 예수님을 믿은 이유, 달리 말하면 성도가 된 이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이룰 수 없다. 왜 예수님께서 먼저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이 당대의 어린아이들은 누구인가? 우리 신구약 성경을 보아도 어린아이들은 셈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수에. 누구만 셌습니까? 장정만 셌습니다. 그것도 남자 장정만 수에.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남자만 5,000명 이상이었더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구약에도 보면 여자의 수나 어린아이의 수는 세지 않았습니다. 남자 장정,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 장정의 수만 세었습니다. 예수님 당대에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해 주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어린아이들은 가라! 가! 이렇게. 가! 이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나아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그만큼 그 사회에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여겨졌다는 겁니까? 무가치하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린아이들이 이 성년들로부터 무엇을 받게 되면 무엇을 받았을 때 어떤 노동의 대가로 자기가 받아야 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서부터 무엇을 받게 되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당대의 상황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무엇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지극히 감사하고 고마웠던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도 비슷했습니다. 요새는 뭐 어린아이들이 다 대장이지만 우리 어렸을 때 어땠습니까? 애들은 가라 라든지 어른들이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이해가 잘 안 돼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말참견한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어렸을 때 좀 자주 들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도 그랬으니 2000년 전에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가 천국 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어린아이의 마음으로서 천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내가 행한 그 어떤 희생과 헌신의 대가로 천국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천국이 사실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은혜로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지 않는다면,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가 아니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 먼저 말씀하십니다. 왜? 질문을 던졌던 제자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다 모든 것을 희생하지 않았습니까?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먼저 그 답변을 주시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헌신의 보상으로 천국에 간다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것은 천국에 합당치 아니하다. 주님은 이어서 본 질문에 답하십니다. 누가 큰 자이냐?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라고 답변하십니까? 4절 말씀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험블하는 이가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이가 큰 자니라. 그러면 자기를 낮춘다는 것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교회는 천국입니까? 아닙니까? 교회는 천국입니까? 아닙니까? 교회는 천국입니다. 왜? 우리의 왕이, 우리의 주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무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는 천국입니다. 누가 실제로 천국에 속한 이인가? 자기를 낮추는 이다.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낮추고 있는가, 낮추고 있지 않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형이상학적인 것만이 아니다. 자신을 낮춘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5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이런 무가치해 보이는 어린아이 하나라도 영접하는 사람은 곧 나를 영접하는 이요 곧 그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이는 누가 자기를 낮추는 이인가? 그 어떤 영혼이 일반적인 가치에 비하면 정말 무가치해 보이는 어린아이인 겁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에 대해서 웰컴하는 겁니다. 어서와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자기의 구원이 무엇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주인의 자비에 의해서 전적으로 주어진 것임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러한 천국에 임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사람은 그 교회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쁨과 감사로 환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않던 어떤 어린아이가 보이는 겁니다.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인가? 어린아이가 보였을 때 그냥 이렇게 무심하게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못 보던 사람이 나타났다든지, 아니면 어린아이 8살, 9살짜리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해도 한번 가는 겁니다. 이렇게. 너는 오늘 처음 보는구나. 어떻게 해서 교회를 왔니? 너 이름은 뭐니? 이렇게 해서 친구 따라왔어요. 그래? 야, 참 잘 왔다. 응?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날들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데, 너 아직 어리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행복하게 자랐으면 정말 좋겠구나. 정말 내가 환영한다. 정말 반갑다. 다음 주에 꼭 보자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 큰 사람이요, 그 어떤 다른 이바지를 하는 것보다 그렇게 영혼을 살필 수 있는 사람, 그 어떤 영혼의 가치를 그만큼 높이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교회에서 누가 큰 사람이냐?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인 것입니다. 언젠가 축구 선수였던 이영표 형제가 이제 축구단 무슨 이렇게 새로 만드는 그 모임에 온 것을 보았는데, 이제 모든 순서가 마치고 강단에 전부 나와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이영표 선수가 아주 유명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줄을 섰는데 앞에서부터 길게 저기까지 한 5, 6줄 섰는데 6줄 제일 끝에 구석에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웃으면서 이렇게 서 있는데, 그때 어린 유소년 축구 선수들이 같이 왔어요. 같이 왔는데 이제 복장들을 다 입고 왔는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구석구석에 이렇게 섞여서 서게 됐어요. 근데 자기 앞에 어떤 어린아이가 이렇게 서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게 앞에서 보니까 그 어린아이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고개를 숙여서 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정겨운, 이거 처음 만난 아이인데, 근데 정겹게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삶의 내면을 깊이 다 모르겠지만 그 어떤 영혼을 대하든지 간에 그 영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의 행복을 위해서, 최대의 행복은 주님을 만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그런 노력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울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큰 사람들입니다. 천국에서. 그걸 목사가 평가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주님이 평가하실 것입니다. 왜? 대부분의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큰 사람은 누구다? 내가 말하는 말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의 영혼이 상처를 입어서 실족하게 된다면 내 혀를 뽑아버리고 싶어하는 사람, 내가 던지는 그 어떤 말 때문에, 아니면 내가 던지는 그 어떤 눈빛 때문에, 매정한 눈빛 때문에 그 누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가 보구나, 나는 교회 그만해야겠다, 가령 내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정겹고 따스한 눈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누가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주님을 떠나게 된다면 내 눈을 뽑아버릴 정도로 상대의 영혼을 귀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그것이 8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저주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있을 수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릴 정도로. 9절 말씀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릴 정도로 상대의 영혼을 귀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그만큼 상대의 영혼을 귀히 여기는 겁니다. 아빠는 누구를 만나든 오래 만난 사람 같으대요. 집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냥 아무나 만나도 그냥 친구가 되는 겁니다. 오리집에 갔더니 엊그제 오리집에 갔는데 여기 그 오리집 문을 닫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두 부부가 하시는데 손님이 없으세요. 그래서 요새 어떠세요? 너무나 힘들어서 낮에는 문을 닫고 예약 손님만 받고 저녁에만 잠깐, 낮에 와도 아무도 없대요 이제는. 그래서 좀 안 됐다 싶어가지고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맛있는 데니까 많이 오세요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 먹고 있는데 다행히 4명의 식구가 이렇게 뒤에 따라 들어오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저도 반가우니 그 주인 되시는 분은 얼마나 반가우시겠어요. 이게 앉아있다가 건장한 아들 둘을 이렇게 데리고 들어오시길래 남자분은 이제 담배 피러 잠깐 나가시고 이제 준비하고 계시길래 제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기회를 봤어요. 이렇게 저쪽에 두 분이 이렇게 앉아있고 이쪽에 저쪽 아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아주머니하고 눈이 마주쳐서 뭐 먹을까 막 이렇게 했어. 제가 생고기도 맛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랬어요. 든든하시겠습니다. 아드님 둘이나 있어서 든든하시겠습니다. 아주 기분이 아주 좋으신 거예요. 그거 뭐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라 그 아들 둘 기르기까지 얼마나 수고했겠나, 이런 저랑 거진 비슷한 나이 정도 되길래 얼마나 애쓰셨겠나 하는 그 사랑의 마음에 이렇게 참 든든하시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그렇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이제 담배 피시던 남편은 들어오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밥 식사 마치고 나오려고 하니까 그 아주머니가 눈길이 저희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게 드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누구야? 이렇게. 왜 처음 만난 사람도 그냥 오래 만난 사람처럼 그럴 수 있는가? 예수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면, 주님을 만나면 누구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 순간 욱하고 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바로 가서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살다가 화 안 낼 수는 없지요. 그러나 잠깐 욱했다가 되고 또 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만약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어버리면 목자는 어떻게 한다? 99마리를 놔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찾아가지 않겠느냐? 그것이 누구의 심정이다? 천국 백성의 심령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누군가 범죄를 행하면 누가 범죄를 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것을 흥겨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 잘못된 것을 행했다는 소식을 뭐 뉴스를 통해 듣던 누구를 전원을 통해서 듣던 누구의 잘못을 딱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쁩니까? 슬픕니까? 특별히 내가 별로 이렇게 좀 좋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이
어떤 죄를 범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렇지 뭐 별 수 있어 지가. 그 소식을 기뻐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 들어오지만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만 조용히 가서 권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의 죄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용히 가서 그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 조용히 가는 겁니까? 그것이 이렇게 까발려져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든지 그 사람이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만을 목적하는, 그가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을 목적하는, 그래서 다시금 그가 자유를 되찾게 되는 것만을 목적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다.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근데 자기가 권해내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라? 두세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이러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다? 교회에다 말하는. 이것은 죄인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라고 하는 순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지요. 그 누구의 영혼이라 할지라도. 강남의 한 대형 교회의 목사님이 다시금 편입 과정을 겪어서 합동교단에, 총신대학원 교단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살아있교회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국에 오셔서 이제 미국 교단에서, 다른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한국에 이제 우리 합동 측, 저희는 합신인데 합동 측 교단의 목사님이 되시려면 이 편목 과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그 이쪽 편에서 한 2년간 교육을 받은 이후에 이제 이 교단의 정식 멤버가 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는데, 그분이 오셔서 2년간 하셨는데 그 과정이 편목 과정이 아니라 일반 편입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편목 과정에 들어오면 2년간 공부한 다음에 강도사 고시만 보면, 이제 강도사 고시를 봐서 합격을 하면 교단에서 받아주는 건데, 일반 편입 과정은 다른 과정인가 봐요. 2년 공부하는 건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좀 이렇게 좋지 않게 여겨지는 분들이 교회 내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에 명백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법정으로 그것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왜 편목 과정을 하지 않고 일반 편입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단에 들어왔냐? 그러니 법적으로 잘못됐으니 일반 법정에서 이거 처리해 주시오.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정의로움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의분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금한 것을 행한 것이지요. 여하간에 일반 법정에서 고법까지 갔는데 그것은 합당하다 이런 판결이 났는데, 한쪽에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대법원에서 무슨 결정을 내렸냐면 그의 담임 목사직이 합당치 아니하다, 다시 목사 안수를 받아라,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아라. 우리의 교회는 더 철치입니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는 캐톨릭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분이 우리에게 와서 다시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왜? 큰 틀에서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들의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과 너무나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캐톨릭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오셔서 입교의 형태, 문답의 형태를 통해서 받고 입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등록을 하게 됩니다. 새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목사 안수를 이미 받았습니다. 근데 세상 법정이 목사 안수를 다시 받아라, 받지 말아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저는 그 목사님의 목회 형태를 뭐 이렇게 좋아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큰형이 사랑의교회 부목사를 8년간 우리 옥하는 목사님 계셨을 때 했는데, 저보고 이승아, 너 저기 그 수석 부목사님, 선임 부목사님한테 내가 다 얘기했으니까 가서 만나서 거기 가서 목사를 해라, 사랑의교회에서. 형이 유학가 있을 때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가서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좀 배워라 그랬는데 제가 안 갔어요. 왜냐면 스타일이 저랑 저는 좀 촌스럽게 사역하고 싶은데 좀 거기는 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라 저하고 이게 옷이 안 맞아서. 근데 형이 이제 그렇게 이미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금 장충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무슨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형께서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한테 가서 형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인사만 드리러 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가지 않았는데, 지금도 뭐 그 목사님께서 행하시는 바가 저하고 스타일이 맞지는 않습니다. 그를 옹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과거 2년간 뭐 거짓 같은 교수한테 배운 겁니다. 2년. 그런데 이것이 정 문제가 된다면 내가 편목 과정을 다시 하겠다. 지금 나이가 60이 넘으셨어요. 한 60, 글쎄요, 한 5세 전후인데 이제 한 5년밖에 안 남았는데도 내가 편목 과정을 다시 하겠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도 귀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댓글들이 아주 특별히 뉴스앤조이라고 하는 이 반기독교 매체, 기독교 매체라고 하면서 동성애나 조장하고 이런 매체에서 그 목사가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물론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누가 그러한 결정을 남아서, 보통은 성도의 수가 한 5만 명 정도 되는 겁니다. 그 교회가. 그러면 요즘 보통 교회들이 하듯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독립교회를 남겠다. 교단에 소속되지 않고. 뭐 이렇게 왈가왈부 말이 많느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겠다. 왜? 5만 명이니까. 1년 예산도 수백억이 되는 그런 교회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다시 총신대 대학원에 가서 내가 편목과정, 내가 옛날에 했던 거 다시 하겠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을 그래도 뭔가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것일 수 있는데 또 불구하고 그 길을 다시 걷겠다고 하면 그것을 용납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다? 천국에서 큰 자다. 주님은 심지어 내 자신에게 그분이 다른 무슨 교회에 해를 끼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심지어 누가 내게 직접적인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용서에 있어서는 제한이 있을 수 없다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그러하다. 몇 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3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보통 그 당시에는. 근데 저는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 정도면 족하겠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22절에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달리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용서에 제한이 없는 사람이 되라. 그만큼 상대를 믿어주고 기대해주고 상대의 영혼을 내가 용서해 준다면 그가 혹이나 다시금 회개의 길을 걸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라.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저희 작은 형이 이전에 저에게 말해줬던 것이 평생에 남는 것입니다. 누가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서, 그 다음에 또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안 갚고, 또 빌려달라고 해서 또 빌려주려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야 너는 내가 안 갚는 줄 알면서도 왜 자꾸만 빌려주냐. 그러니까 저희 형이 나는 네가 언젠가 갚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또 빌려주려고 한 거죠. 그런 형이, 그 형이 20대 때거든요. 의사생활 막 시작할 때인지 그 전인지 그 이야기를 그 정신과 의사인 형이 저한테, 작은 형이 저한테 얘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형으로서 존경을 하는 것 이상으로 성도로서 존경하는 겁니다. 왜? 그 천국에서 큰 자이기 때문에. 트럭이 저희 형 차를, 그때 뭐 저희 어머니 차지요. 어머니 포니2 아버지께서 중고로 사주신, 고생하셨다면서 중고로 사준 차를 몰고 가다가 트럭이 탁 받았어요. 앞쪽을 탁 받고 막 도망가다가 이 신호등에 걸려가지고 섰는데 문을 열고 딱 내리는데 자기 나이 또래더래요. 20몇 살 정도 되는 자기 나이 또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도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 가서 편하게 돈 벌려고 안 하고 이렇게 트럭 운전 성실하게 해서라도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가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가 이렇게 찌그러진 채로 그냥 계속 제 친구에게 줄 때까지 그냥 찌그러진 상태로 그냥 타고 다녔던 겁니다. 누가 내 차를 치고 뺑소니를 쳐도 딱 얼굴을 봤을 때 이 사람 그래도 열심히 벌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그냥 가세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회는 불행하게도 어느새 그 누구도 누구를 용서하려 하지 않는 그런 사회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후퇴를 우리가 인식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 사회를 만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누구를 벌 주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 것을 정당하게 여기는 사회로 점차로 후퇴하고 있음이 심히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나와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를 캐내어 가지고 벌을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마치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가르침에 비춰볼 때 얼마나 그것이 타당치 아니하는 가르침이며 행동인 것인가. 그들은 용서를 빌지 않는 사람은 용서해 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하면 용서해 줄 수 있지만 용서해 달라고 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해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까? 너희에게 용서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라고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용서에 제한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인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다가 이거 막 돌로 쳤다가 죽을 때쯤 되니까
미안합니다 라고 해서 용서해 줬습니까?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 용서해 줬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가 천국에서 큰 자인 겁니다. 자신이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까지도 상대의 안녕과 회복을 구하는 사람이, 저 사람은 나쁜 짓을 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으니 벌을 주어야지 그게 공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친일파 논란에 끼어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들이 악한 짓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향유하게 되는 것을 왜 부러워하는 것입니까? 왜 그들에 대해서 분노를 갖게 되는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떤 분노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들을 안입곱게 여기고 그들이 그 불을 가지고 더 천국 백성으로서의 평안과 기쁨을 누렸습니까? 이 땅에서 살다가 갔을 뿐입니다. 그런 논의에 우리는 끼어들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용서를 구하지 않거든 용서하지 말라고 밝히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한테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가? 우리가 충분히 주님에게 과거에 지은 죄들을 충분히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았습니까? 우리 중 그 누구도 그런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었던 죄를 정말 용서받는 그 어떤 치성으로 치면 얼마나 우리가 과거의 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몇 시간이나. 우리가 남모르게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 심지어는 우리가 행했는데도 깨닫지 못한 채로 용서를 구하지도 못한 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지부식간에 지은 죄들도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별 생각 없이 했는데 상대가, 개구리가 그냥 던지는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내가 던지는 어떤 말 때문에, 눈빛 때문에, 어떤 행동 때문에 상대가 상처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죄 우리가 다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용서해 달라고 한 목만큼만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하셨다.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본받는 것을 기꺼워하고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게 용서의 가치는 내가 얼만큼 용서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상대의 영혼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냐에 관계되어진 것입니다. 490번 용서해 주라. 77에 49. 490 한 번부터는 안 된다. 이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악인의 존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뭐 악인은 어떻게 하느냐? 고린도전서 5장 12절 13절에서 음행하는 자, 교회 안에서 신앙을 이유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 하는 자, 우상숭배 행하는 자, 그 입에 욕을 행하는 자, 술 취하는 자, 남의 것을 막 빼앗는 자, 토색하는 자들이 있다면 교회로부터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교회로부터 쫓아내라. 악인들을 쫓아내라. 그러나 그것은 교회론적인 차원이지 누구 개인이 그것을 행하라 하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를 향한 개인적 악의와 무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7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를 누구로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로 여기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교회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릴 것이니 어떻게 해라?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해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신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무엇을 위해서 구하라는 겁니까? 교회가 권했는데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너희는 어떻게 해라?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기도해라.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까? 그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방인,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세리, 복음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라,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다? 무엇이든지 구해도 우리 주께서 들으실 것이다. 그러니 그 영혼을 위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 문맥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해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교회는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그 죄인들을 잘 솎아낸 거 참 잘했다. 근데 죄인을 솎아낸다고, 이단들을 솎아낸다고 자꾸만 하다가 보니까 저 사람 이단 아니야? 저 사람 신천지 아니야? 저 사람 뭐 하냐? 이러다가 어떻게 됐다? 너희가 복음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너희들 서로 간에 지녔던 그 첫사랑을 너희들이 잃어버렸다. 빨리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아니면 어떻게 할 거다? 내가 교회에 이 촛대를 옮길 것이다. 주님은 이러한 회심 후에 다시 앞쪽에 제자들의 질문에 돌아가셔서 회심 후에 이 변화를 지니지 못한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저 해보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너희의 의로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 어떤 영혼을 지켜봄이 바라봄이 그것을 위해서 행함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너희들은 천국이 없을 것이다.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아, 율법 지키는 거 다 필요 없어.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에게 율법의 본질적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러 너희들에게 왔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이 범죄도 범죄되고, 그 누구에게 미움을 갖는 거 그 살인죄고, 그만큼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이를 것이고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곧 교회에서 큰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중심으로부터 형제의 영혼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20만 년 일해서 갚아야 될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100데나리온 100일 노동치에 죄를 범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죄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만 년 어치를 탕감받은 이가 어떻게 100일치 빚을 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너 죄인이잖아, 이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같이 궁일이 여기는, 그 누가 죄의 짐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속히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기 위해서 그를 위해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비로소 우리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의 용서에 대한 대목을 바로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는, 자, 우리 서로 이렇게 바꾸자는 거지요. 내가 이만큼 용서해 줬으니까 주님도 날 용서해 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그 영혼을 그렇게 귀히 여겼던 것처럼 주님 제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희가 회심 이후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정말 그 누구의 영혼에 대해서도 뜨겁게 대할 수 있는 그것이 교회 내에서 먼저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들 스스로도 저분은 참 다른 사람의 영혼을 귀히 여기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그 확인되어진 이들로 집사의 직분에, 권사의 직분에, 장로의 직분에 자리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힘을 쓰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했는가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었는가를 묻게 되는 날이 주님 앞에서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너는 그때 이렇게 했지, 너는 그 어린아이가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너 이름이가 이렇게 하트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사진으로 보내줬지, 영혼을 사랑했지, 그 증거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걸 반드시 묻게 될 날이 우리 앞에 도래할 것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멀리 생각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우리들은 저 같은 경우 30년 이내겠지요. 주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그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서 참 잘했다, 그렇지 너는 내 자녀같이 행하다 왔구나 라고 하는 칭찬을 얻게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들은 나의 멸류관입니다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서의 영광이요 멸류관입니다. 참 그날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여러분들을 지켜보게 되길 위해서 기도하고 힘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함께 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용서와 사랑만이 넘치는, 자비로만 100% 가득 찬, 200% 가득 찬 저희들이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그런 우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바보같이 죽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저희도 하나님 세상의 죄를 우리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리스도의 빛난 발걸음을, 그 족적을 따라가는 저희의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